오늘은 말씀망대 24번째 호세아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만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다 얻었음에도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사람은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충족이 되면, 좋은 환경만 이렇게 갖추어지면 안정함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도록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나라들 속에 우울증이 없어야죠. 굉장히 발전된 그런 나라 속에 정신병이 없어야죠. 그런데 사람에게만 유독 특히 좋은 환경이 있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 영적, 정신 이런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참된 행복이 작동되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도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사람들이 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넘어가지는 게 있습니다. 염려가 계속되면, 이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뭐가 쌓이냐면 흑암망대가 세워집니다. 반대로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그렇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좋은 설교 들어서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까 말했듯이 이어져서요, 그냥 좋은 환경, 좋은 지식 그것만 채워 넣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가 같이 모일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 붙잡을 때 실제로 우리 속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반대로 그걸 놓친다, 그런 것들이 계속 뭔가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자꾸 흑암망대만 세워지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교회 내가 다닌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냐고. 당연했지.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본 적이 없는데. 늘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가 우선이었고 자기 중심이었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었는데 당연히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게 아니고 옛날 그대로의 망대, 흑암 망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응답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뒤에도 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결국에 뭘 가지고 오냐면 저주 재앙을 가지고 오고요, 멸망을 가지고 옵니다. 어차피 문제가 온 거, 어차피 어려움으로 내게 다가온 거, 그거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화를 계속 시키면 뭐가 되냐면 재앙이 돼버립니다. 이 문제가 계속 오는데 그 문제 자체를 문제화시키면 그게 나한테 뭐가 되냐면 재앙이 돼버립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축복으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답이 보입니다. 답이 보이면 뭐가 되느냐? 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재앙 삼지 않고 그것 자체를 축복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답이 보여요. 분명히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뒤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을 붙잡고 영적으로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이걸 체험하고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채우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가 계속 되는데 그거 멈추고 흑암 망대를 깨트리고 보호자의 망대를 나한테 세울까?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믿음을 왜 가지라 그러냐면 실제로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산소가 눈에 보여서 여러분 산소가 존재한다고 산소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있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 눈으로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식을 알려줬는데 아 듣고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믿은 거 아닙니까? 옛날 라이트 형제가요. 자기들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꿈을 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베트남에도 다녔습니다만은 거의 300명 이상 타는 비행기가 전 세계로 막 수도 없이 날아다닙니다. 그때 라이트 형제는 조금밖에 날지 못하는 그런 비행기를 뭔가 만들어냈을 뿐인데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 수 있다는 뭔가 큰 그 실체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체화가 된 거예요. 영적인 거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 삶으로 내 인생에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우리 행위적인 걸로 구체화시킨 버전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실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기도할 때 내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누구를 파송하시느냐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군을 파송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모든 곳에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다윗은 그거를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그 뒤에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고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식처럼 여러분이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됩니다. 딱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흑암 세력이 역사하면 문제를 갖다 주고 저주 재앙이 임하고 저주 재앙이 임했다는 증거로 나한테 문제가 옵니다.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타난 대로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너에게 있는 흑암 세력 사단 막내가 무너질 거다. 무너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납니다. 일이 나타나는 거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서 보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이 사실을 놓치고 사니까 염려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영적인 것만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채워놓은 거 없는데요. 집안에 무슨 전통 이런 거 안 해놓는데요. 다 정리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셔서 보셔도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그 중에 좋은 것으로 자기 것으로 사울 왕이 취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뭐도 세웠냐면 기념비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왜 어겼냐고 사무엘이 따져 물으니까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그것을 취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어기는 거, 거하는 거, 거역하는 거, 그거는 뭐하고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고집 센 거요. 쉽게 말해서. 그거는 우상한테 절하는 죄하고 같답니다. 참 고집이 세단 말은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만 자존심이 있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다 이 말인데, 정확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죠? 창세기 3장 나존심에 확 사로잡혀 그 캐릭터가 센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게 센 거 아니에요. 그게 뭐하고 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말을 안 들으면 꼭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다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싫은 성경 구절이 중에 하나가, 많이 싫었습니다만은 지금이야 고백합니다만은 이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자존심이 살아있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좋은 것 남겨서 하겠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끔찍한 말이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거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지, 그러고 내 이름도 조금 드러나면 좋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결정적인 건 뭘 따르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가는 손해예요. 만약 희년 말씀드렸잖아요. 49년 뒤에 50년 돌아오는 날에는 내가 돈 빌려줬던 거 다 탕감돼 버리고 노예 다 해방시켜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럼 그걸 누가 지키겠냐고요. 지킨 사람만 바보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뭐라고요? 점치는 거하고 같고 우상숭배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악정을 하잖아요. 세금을 올리고 더 포악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근데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묶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줬냐면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한테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 내 율법 명령을 잘 따르면 너를 내가 축복할 거야. 그래서 네 왕위가 영원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축복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고 너를 네 왕조를 지키고 네 나라를 내가 굳건히 만들겠다 그러는데, 여로보암 생각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왕이 된 건 감사한 일인데 혹시나 이스라엘이 새 절기를 지킨다고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가는데, 그때 만약에 내려가가지고 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면서 남유다로 다 가려고 이주해 버리면 나는 빈 깡통이 되고 우리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 아니냐. 2대 11인데 2대 11인데 2대 10이죠. 2대 10인데 숫자적으로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쪽 길갈 이쪽에다 뭘 세워놨냐면 모조품으로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가짜 선지자를 세우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짝퉁 종교를 또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시초였습니다.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여로보암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전체를 우상 국가로 만들었어도요, 나라가 망했냐? 그렇지 않아요. 급작스럽게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오히려 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왕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에이, 뭐 하나님 말씀 별거 없네. 혹시나 내가 너무나 확실하게 범죄를 해버리면 멸망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확 나를 칠지 모르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봐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쭉 그렇게 노선을 탔던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일,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나는 임하는 저주 재앙을 몰랐어요.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게 만들어 놓은 게 문화일 수 있습니다. 저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야로 문화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일단 절을 하는 순간 종교 행위가 된다 그랬잖아요. 종교 행위 속에는 누가 임하게 돼 있냐? 신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임하십니까? 신이 임하시는데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달라요. 그냥 좋은 절에 가가지고 부처 상에다가 절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 누가 임해요? 악신, 사단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가정, 가문을 장악할 망대를 딱 그 사람 속에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 10절까지 보니까 그 망대를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을 장악하는 군대 귀신이 한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군대는 로마의 군단을 뜻합니다. 로마의 한 군단 사단이 얼마였냐면 2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몸속에 2만 마리 정도의 말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 정도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쫓아냈잖아요. 떠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제발 좀 우리를 이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만약에 다른 지방 가면 다른 그 지방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의 쫄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 돼지들한테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돼지한테로 들어가잖아요. 돼지가 돌아가지고 돼지가 막 이렇게 막 미쳐가지고 물로 이렇게 떼거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지역만 장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다 보면 정치와 경제, 문화까지 장악하는 거대한 힘이 돼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의 타락 시대가 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을 그리고 네피림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 네피림 타락 속에 역사했던 흑암 세력, 귀신 세력, 사단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재앙을 덧입혀 버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갖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요. 단순히 내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귀신임이에요. 그 귀신이 개인만 장악하는 게 아니고 가정 가문을 장악해요. 지역을 장악해요. 나라 전체를 장악해요. 그리고 재앙 시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시대를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를요, 미안하지만 사울도 몰랐고 여로보암도 몰랐고 그러니 자기가 통치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뭘 선택을 했냐면 우상 숭배를 택한 거고 자기 생각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안하지만 채로 놓는 거랑 자기 고집이 강한 거랑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름은 좋아할 것 같아. 그 고집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으니까. 창세기 3장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로 절대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주장이 안 꺾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흑암한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육신적인 것만 그득하게 따라가고 영적인 것만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왜 영적인 거 따라가면 별 뭔가 이렇게 소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배 드리면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막 주식이 갑자기 하한선 때리다가 상한선은 막 올라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은혜스럽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공부를 내가 못하다가 예배 잘 드리면 막 성적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다
다들 하나님을 택하고 막 그러고 그러겠죠. 근데 그렇질 않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빼져먹고 그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뭔가 실패와 우울증과 이런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야, 이 하나님 믿으면 너 손해 가는 건가? 이 시간에 차라리 그냥 저기 차박이나 가가지고 열심히 힐링이나 하고 그러면은 내가 더 안식을 얻을 건데 내가 이걸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고 또 이상한 사람들 그러는데 어쨌든 조금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하는 게 별로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가?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멸망이 저주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호세아에서는 그래서 우상숭배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멸망을 갖다 허락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너희 그러다가 진짜 망한다. 제발 좀 망하지 마라. 그 메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니들이 생각하기에 나를 믿는 거, 내 법을 따르는 거 그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손해가 가가지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리더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도망을 가고 막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하고 음란한 여자로 여기 고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호세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타락을 했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런 절대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계십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딱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망하도록 저 사람은 우상 숭배를 했어. 그래서 망해야 되는 거야. 그냥 딱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죽도록 얻어맞고 멸망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 뭐 그렇게 멸망받도록 놔두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특히 그의 백성, 자녀, 신부인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눈에 선히 보이니까 흑암한테 사로잡혀서 멸망당할 게 눈에 선히 보이니까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모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남한 사람을 끄집어내갖고 저기 북쪽에다가 지금 갈 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쪽에다 꽂아놓고 거기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이 호세아가 어떤 이름 뜻을 갖고 있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 아모스 이 사람들이 이사야 이 사람들이 이름 뜻이 뭐냐면 전부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 너희에게 구원을 전달해 줄 거야. 그런 이름을 가진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남쪽에서 뽑으셔 갖고 북쪽에 가서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별칭이 사랑의 선지자예요.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복음이 그 예수님 사랑으로 넘쳐나죠. 그런데 그와 비교될 만큼 호세아서는 구약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결혼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맨몸으로 돌아다녔죠.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소똥으로 이렇게 3년간 이렇게 불 지펴서 음식 먹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의 사역은 결혼이었습니다.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선지자면은 목사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를 구할 때 아주 정결한 여자, 아주 이렇게 순결한 여자를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그랬습니다. 놀랄 일이잖아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놀랄 일이잖아요. 호세아가 흠칫 놀라지 않았을까? 제가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래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한 이민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왜 음란한 여자를 선지자의 아내로 줬습니까? 음란한 아내 고멜과 신실했던 남편 호세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봤듯이요. 그런 상태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이 욕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냐 메시지 하십니다.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게 하셨냐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11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하셨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어느 날 어른들을 모시고 어디 여행을 잠깐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 자기 주관들이 계셔. 나는 이걸 봐야 되겠대, 나는 이걸 사야 되겠대, 나는 저걸 해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다 들어드리라고 내가 너무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가이드를 안 한다, 굳은 결단을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다 그게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자기 생각이 죽어진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자기가 죽어진 자, 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게, 나타나는 게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만약에 순종을 안 하셨다면 구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죽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옮기게 해달라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집중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12영을 불러서 그걸 한 번에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구원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찢는데 거기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호세아가,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하고 같이 계속 살면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런데 계속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기 몸을 파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자녀를 낳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호세아가 가가지고 돈을, 그 사람이 빚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멜이 빚진 돈을 대신 탕감해주고 사서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친구가 좀 잘못하면 저거 그냥 가다가 그냥 팍 돌풀에 넘어가 엎어져 버리지, 이 생각을 좀 하잖아요. 다들 안 하셨는 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뒤통수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인 저희가 하는데 여러분 안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고 그 자리에서 저주받아서 완전히 실패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깨닫고 돌아와 구원받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음란한 여자 고멜 보고 다들 우리가 아이고야 저 목사 부인인데 왜 저렇대, 선지자 부인인데 왜 저렇대,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면 되는데,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나고 다 만족되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다른 것에 더 갈급하고 우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만 하십니다. 내가 조금 요즘에 영적 상태가 안 좋아요. 괜찮아요. 내가 맨날 드리는 메시지만 조금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최고의 축복된 자리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의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냐? 부활의 그리스도로 임하실 겁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됐냐? 대속의 길을 여시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 저주, 재앙을 책임지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또한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영생이지요. 영생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선택했던 믿음에 따라서 영생의 부활이 되느냐 아니면 영벌의 부활이 되느냐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니면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쉬운 말로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 부활 신앙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재림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체를 가지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보는 것보다 더 좋죠. 와 계시는데. 안 느껴지시는가 봐요. 더 좋죠. 근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뭔가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치유받고 서밋 되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과거 상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발판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버리면 그게 바로 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응답 못 받는 걸로 그렇게 와버립니다.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 세 가지 은혜를 꼭 찾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꼭 받을 은혜. 내가 하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은혜. 그래서 꼭 임해야 되는 은혜. 그리고 미래에도 반드시 임할 은혜. 지속돼야 될 은혜. 요 세 가지 은혜를 찾아야 돼요. 꼭 뭔가 내게 임해야 되는 은혜.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 생기고 염려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렇게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보좌,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답이 보여지고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까지 세계 선교의 최초의 문을 열었던 응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 오늘, 미래를 이렇게 치유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또 치유하지 않고 6장 2절에 보니까 살리시며 일으키시고 살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또 살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서밋 만드신다는 거예요.
서밋은 어떻게 만드느냐? 과거를 300% 만들면 돼요. 오늘도 미래도 300%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 발판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발판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뭔가를 잡는 거예요. 오늘 속에서 그냥 버려버리지 말고 오직 꼭 해야 될 거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그냥 맞이하지 말고 300%로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 그걸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밋되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치유와 서밋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겠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 못 나올 처지가 된 사람들도 힘써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측으로 보면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요. 편한 환경이 많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좋은 메시지 골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조금 더 쌓일 뿐이지 그 지식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많이 아는 정도예요. 많이 아는 정도.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해가 안 뜬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가 안 뜬 적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비와 같이, 그것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셔주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 농경 사회에 가장 필요했던 게 비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많은 일을 했던 게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비를 내려주신다면 꼭 필요한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배 하나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끝내세요. 그거면 돼요. 제가 이번에 하노이 가가지고 어떤 분이 조금 예배를 못 누리시는 것 같길래 되게 내가 막 욕을 했어요. 내가 혼을 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럼 내가 뭐 이렇게 육두문자를 쓰면서 그런 게 했냐? 그게 아니고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그 기본은 압니다. 그게 아니고 제 간증 통해서 내가 예배 실패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 근데 예배 성공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간증드렸어요. 예배 하나로 모든 거 다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라면 요거 하나 강조 들어있었습니다. 예배 성공되면 끝납니다. 끝나집니다. 끝나진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힘들 때면 예배로 찾아와요. 뭐 마음의 갈등이 심하거든 답답함이 심하거든 예배로 찾아와요. 훈련 받으러 가요. 집회를 가요. 그리 가라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불신자도 똑똑한 사람은 우울하게 가만히 안 있고 힘들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 등산을 가든가 아니면 사람들 기운 많이 모이는 기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데에 가고 그럽디다 보니까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뭐 이렇게 상담할 그런 필요 없어요. 집회를 찾아가고 훈련을 찾아가고 랩런트 때 이런 데 찾아가고 계속 그런 데를 가세요. 가 앉아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달라진다니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내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오더라도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이 내게 생깁니다. 그리고 위기가 응답으로 보이는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어려움 당한 랩런트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는 건데요. 문제가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문제인데요.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보이도록 7망대 여정 이정표로 쉬운 말로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거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요 문제에 하나님이 적용시킬 답이 딱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은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 받은 뒤에 응답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응답 없이 내가 만들어 가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응답이 오잖아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치유받고 서밋으로 서길 원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키가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가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호세아에게 나타났던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하게 누려져서 치유 그리고 서밋으로 응답받는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 해결받도록 우리에게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 속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언약으로 지금 이 시간 붙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축복으로 이 시간 인도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치유 그리고 서밋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